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3주 연속으로 성경의 시작 베레시트라고 불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읽은, 그러니까 독자죠.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처음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노예 생활하던 그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창세기 말씀으로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 조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조상이 누구이고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무엇을 알려주시냐? 그러면 너희가 왜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너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 시작, 죄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대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산들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녁 바람. 여러분, 이 저녁 바람이라는 것은 되게 추운 바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었을 때 되게 기분 좋은 바람이 있잖아요. 되게 시원하고 상쾌하고,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오늘 1월 26일이죠. 1월 26일 오전 11시 반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셨다, 이 바람이 불 때, 이 표현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사형은요 뭐냐면 ing인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서는 이 저녁 산들바람, 이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이쯤에 늘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나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시는 이 시간과 이 상황과 이 환경은 늘 반복되는 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러 오실 때 원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기뻐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늘 그 바람이 불 때 그 시간대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은 변한 게 없으신데 변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부르심에 숨어버려요. 자, 정신 차립시다. 우리 뒤에 주무시는 분들 팔짱 푸시고, 팔짱을 푸세요. 팔짱을 낀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냥 사람과 사람을 마주할 때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라는 표현이래요. 팔짱을 낀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데 팔짱을 푸시고, 잠을 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개 드세요. 정신 차리시고, 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어떤 사람이 변화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변해서, 달라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죠.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제가 막 굳이 깊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지하신 게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대신 금하신 것만 아니라 허용을 더 많이 하셨죠. 저것 빼고는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너희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단, 뱀으로 찾아온 이 사단은 집요하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만들죠. 처음에는 살살 꼬드겨요. 야, 진짜 하나님이 저 동산의 가운데 있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꼬드겨요. 그 다음에는 야, 저거 먹으면 진짜 죽어? 라고 이게 말을 살짝 꼬는 거예요. 저게 진짜 맞나?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나?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 애매하게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절대형을 넣거든요.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다 나중에는 이 절대형이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와도 똑같이 저거 먹으면 죽어가 아니라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 다음에 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하와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뱀이 속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저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와 그 열매를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아무렇게도 신경 쓰지 않던 그 나무가, 그 열매가 이제는 보기에 좋아 보여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경 안 쓰던 열매가 이 사단 마귀가 유혹하니까 갖고 싶어져요. 먹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자신만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죠. 자신의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거절, 반역했던 거죠. 여러분, 이건요, 어떤 표현이냐?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는 정도의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시면 뱀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지, 너가 지금 이걸 먹으면 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돼.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돼. 너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 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에서 without God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존재인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는 with God이 아니라 without God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장에 나오는 범죄한 내용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은 나는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겠다라고 하는 반역이죠. 하나님을 거부한 일이죠. 심각한 일인 겁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발가벗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도 발가벗었거든요. 근데 발가벗은 것,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안 입은 것, 옷을 입지 않은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고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한데,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내가 뭔가 걸치지 않은 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를 가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옷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자꾸만 꾸미려고 해요. 내 존재를 자꾸만 감추려고 해요. 내 존재를 자꾸만 남들에게 더 좋아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여긴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고등학생 정도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남들이 말하기에 잘생기고 예쁘고 키가 크고 몸매가 좋고 이렇지 않아도, 나는 돈이 많지 않아도 나는 존재,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존재만으로 빛나는 사람인데, 죄를 범한 이유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존재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연약해.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나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나는 그래서 명품을 입어야 돼. 나는 그래서 더 잘생겨지고 더 예뻐져야 돼. 그래야 내가 소중한 존재가 돼라고 하는,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2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아롬이에요. 아롬. 아무것도 안 입었다, 벌거벗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롬이거든요. 근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다. 저 간사와 교활은 같은 단어인데 저건 히브리어로 아룸이에요. 언어유희죠. 언어유희. 그러니까 발가벗었지만 원래 부끄럽지 않았던, 아롬하지만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름한 뱀 때문에 망가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장 10절에서는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그러니까 나의 이 벌거벗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저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죠, 스스로를. 자꾸만 내 존재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꾸미려고 해요. 내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SNS 보시면 알잖아요. SNS에 여러분 누가 나의 슬프고 비참하고 어렵고 꼬질꼬질하고 못난 모습을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던가요? 대부분은 나의 가장 예쁜 모습.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여러분 세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봉사 가서도 느낀 건데, 사진을 올리는데 얼굴은 다 가려. 몸뚱아리만 나와 있어. 왜 올릴까? 이거 아직도 아직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얼굴도 마음에 안 드니 내 친구들도, 나랑 같이 간 사람들도 쟤도 지 얼굴을 마음에 안 들어하겠지? 라고 여기고 다 가려준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비싼 데 가고 좋은 옷 입고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질 때의 모습만 SNS에 올리는 그 모습, 그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가식으로 만들어내고 꾸며내고 그것을 나라고, 그게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꾸짖기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정죄하기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함께 3장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도 한복을 입고 부끄러웠거든요. 오늘 교육부서 전체가 다 한복을 입기로 결정을 했는데 평소에 안 입던 이 블링블링한 옷을 입으려니까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그래, 너희가 부끄럽구나. 나는 너희가 부끄러운 게 이해가 안 돼. 왜 부끄러워? 왜 옷을 입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가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에게 나뭇잎 말고 제대로 된 옷. 나뭇잎은 여러분 아마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위만 겨우겨우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옷이었을 겁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가죽 옷, 영어로 튜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롤플레잉 게임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튜닉이라는 옷이 그 롤플레잉 할 때 옷 입히는 거에 나오는 게, 제대로 된 튜닉이라고 하는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만들어서 입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가지고 옷을 입어야만, 나 자신을 수없이 가리고 꾸미고 가식으로 만들어내야만 다른 사람 앞에 갈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를,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평소와 똑같이, 언제나 아담과 하와를 만나던 그때와 똑같이 저녁 바람이 부는, 그 산들바람이 부는 시원한 그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나가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때로 끝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나무 뒤로 숨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우리를 만나지 않아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의 약함마저도 내가 가려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성진아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매주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가죽옷이 아니라 더 이상 물리적인 옷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례는 또한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옷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다시 한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옷을
입어라. 더 이상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너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생명의 옷을 너에게 준다. 너희는 그 옷을 입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걷던 때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다시 걷기를 원한다. 아무 문제 없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직전 그때 나와 늘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고 나의 손을 붙잡고 그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때, 나와 함께 걷던 그때를 너와 다시 걷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